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특히 그 중에서도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든 속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째 걷어내어 예수님의 늑방에 묻으며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며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며 성령의 불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모조리 불살라 주셔서 부디 이 나라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백성들이 이제 역겨운 인간의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 아버지가 매일 가르쳐 주시는 진리, 그것을 들끓는 열정으로 사랑하여 그 진리가 이 나라에 살아가는 선의 백성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대로 악에게 맹종하거나 동조하거나 협력하여 비참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선의 세력에 속한 모든 지도자와 리더와 CEO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그들이 지난 5년간 고통받으며 손실 입었던 모든 것을 이제 배상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모든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의 모든 리더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진리가 주시는 지혜와 슬기로 경영을 잘하여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루는데 밑바탕이 되는 훌륭한 기업을 그들이 많이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정신세계 안에서 아버지의 의지는 어떠하시며 다스림의 원리는 무엇이신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들이 오직 서로 간의 차이점만 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초대한다. 내가 너희 하나하나를 흙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아라. 너희 각자는 나의 창조물로서 만유 위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 너희는 나와 함께 지내도록 천국에서의 너희의 자리를 얻으라고 창조되었다.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를 기쁘게 하기에 노력하면서 지상 삶을 살아라.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나의 안배에 의탁하여라. 나에 대한 너희의 뿌리 깊은 사랑이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 거룩한 사랑이 너희 구원의 기초다. 바로 이 사랑이 어려움에서 너희에게 힘이 되어주고 너희가 모든 죄를 피해가도록 안내한다. 평화를 누려라. 그리고 너희 각자에게는 똑같은 삶의 목적, 즉 성령에 대한 너희의 응답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아버지는 요 근래에 들어서 남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그 사이에서 지켜야 될 어떤 질서, 그 질서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무질서하게 살았거든요. 무질서하게 살았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 내 멋대로, 내 자유의지가 원하는 대로, 내 자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게 무질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따라야 될 질서인 계명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리고 혹여 나는 계명 지키는데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 그럼 진짜 지키며 살아가는지 1계명부터 따져보면 1계명을 만유 위에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라는 건데 그럼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대략 80억의 인구 중에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진정성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사실은 그 사랑도 내가 필요할 때 다가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외치는 이런 수준 낮은 그런 사랑은 아닌가?
그래서 필요에 따라 단 것은 삼켰다 쓴 것은 뱉어버리는 이런 얄팍하고 저열하고 저급한 것을 사랑이라고 내가 착각하면서 난 하느님을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매일같이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내가 계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고 그래야 내가 이런 아버지가 주신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를 다시 수신해서 그 질서 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은 이런 진리에 근거한 객관화를 끊임없이 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해봄으로써 달라지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또 달라지고 이런 작업이 반복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본연의 나를 찾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반향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사랑 관계에서는 지켜야 될 원칙과 질서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살았던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사랑 관계에서 지켜야 될 질서가 있다라는 개념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 사랑마저도 지극히 병들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게 사랑이지. 나에게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럼 그냥 결혼하고 그런데 좀 자상하고 친절한 게 순도가 떨어지고 내가 봤을 때 변하는 것 같아. 그럼 쉽게 버리고 이렇게 동물적 본능에 좌우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또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가족 간의 사랑 혹은 이웃 간의 사랑 이런 사랑 관계에서는 반드시 따라야 될 신적인 질서와 원칙이 있는데 그 질서와 원칙을 따르지 않게 되면 불행이 시작될 수밖에 없고 그럼 맨날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럼 거기 악이 창궐하는 열매만 맺게 되고 그래서 파토나고 산산조각 찢어지고 갈라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를 그 구성원 모두가 저것만이 옳으니까 역겨운 인간의 너의 뜻 나의 뜻 다 버리고 우리는 이 질서로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해서 가정도 국가도 사회도 공동체도 단체도 이래야 된다. 이러면 평화가 그때서야 강물처럼 흐르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마세요라고 해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그래야 구현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들이 오직 서로 간의 차이점만 보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100% 공감하실 겁니다. 하다못해 좋은 지향과 의지로 기도 모임의 단체를 만들었어도 그 단체가 열렬히 하나님의 뜻으로 더 단합하고 아주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 되고 이러지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그 각각 개개인의 사고방식이 신적이지 않고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다 자기의 인간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사니까 그 사고방식으로 뭔가를 주장하니까 거기 마귀가 끼어들어서 파토내고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불신을 하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 첫 줄에 왜 사람들은 평화롭게 지내지 못할까? 그 원인이 서로 간의 차이점만 보기 때문이다 라고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그러하죠. 너무나도 공감이 되죠. 이건 다 왜냐? 이런 차이점만 보는 것은 왜 그러냐? 근시안적 사고방식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근시안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뭐냐? 근시야는 좁은 거죠. 시야가. 그러니까 시야가 좁으니까 요 범주가 나의 이해의 폭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식구, 나와 아주 친하고 친밀하게 연관된 그 소수, 여기에만 어떤 사랑이나 모든 이해관계가 넉넉하고 너그러웠고 심지어는 그 관계에서도 넉넉하지 않고 너그럽지 않은 케이스도 많고 그렇고 요 내 가족이라는 범주를 딱 넘어서죠. 그럼 옆집 사람만 돼도 남. 이렇게 되는 게 근시안적 사고방식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이니까 이해의 폭이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가 공통점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요 행간의 나라, 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의지의 뉘앙스는 뭐냐?
너는 근시안적이니까 맨날 차이점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거시적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이고 이 다스림의 주인이다 보니 아버지의 시야는 거시적이고 원리적이고 다양성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모두는 내가 봤을 땐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 내 자식인데 너는 그것마저도 시야가 좁으니까 내 가족만 요렇고 이거 다 남은 배척하는. 이러니까 맨날 싸우고 거기 단결이나 화합이나 열정으로 하나 되는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알면, 진리를 알면 사고방식을 자꾸 원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웃 사람이 결코 남이 아닌 이유는 여기 오늘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파생된 모든 자녀죠. 사실은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은 중동에서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북아메리카에서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서 사는 거죠. 정착이 돼서. 그러나 이렇게 몸이 떨어져 있지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파생된 내 형제 자매고 북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파생된 내 형제 자매가 맞죠. 근원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교도 교회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그거는 맞는 겁니다. 진짜 형제 자매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거시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옆집 사람이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쁘게 했다라고 해서, 어, 내 어떤 피부치가 나에게 뭘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됨됨이가 올바른 사람은 그걸 막 따지거나 치고받고 싸우거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죠. 혹은 동생이 그런 건데 좀 봐줘야지. 형이 돼서 언니가 돼서 뭐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듯이 그 옆집 사람도 남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니까 그 인간적 개개인의 소소한 부족함을 그렇게 너그럽게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건 다 영혼을 죽이는 그리고 소경이 되게끔 하는 악이 역사하는 사고방식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 서로 간의 차이점만 보니까 평화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서로 간의 차이점만 보는 첫 번째 이유는 근시안적 사고방식이니까. 그 다음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건 그가 남이 아니라 사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파생된 우리 모두는 자녀니까 형제자매가 맞다라는 이 원리적 관점. 또 세 번째는 사람마다 한계가 있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종류만 다를 뿐이지 저 사람의 한계, 이 사람의 한계, 이 사람의 한계, 나의 한계가 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한계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므로 사람마다 한계가 있으니까 내 한계가 있듯이 남의 한계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직한 거다라는 겁니다. 요런 거시적 관점이 있으면 서로 간의 차이점만 봐서 그 조직이나 단체를 파토내거나 불평불만해서 가르는 이런 일을 하지는 그런 마귀도구 역할을 하는 일은 없게 된다는 거죠. 나는 너희가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초대한다. 너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이고 그래서 밴댕이 속과 같은 관점이니까 맨날 남의 차이점만 보니까 싸우고 갈라서지만 사실은 너는 거시적이고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공통점이 있어. 너희 모두는. 이런 말씀이시죠. 어떤 공통점이냐? 내가 너희 하나하나를 흙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떠올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흙으로 창조하신 거 맞죠? 창세기를 보면. 그럼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 저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 나도 흙으로 만들었고, 이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 먼지에서 온 존재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먼지에서 나왔으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한계와 부족함이 있는. 근데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은 요만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은 이만하게 보이게 하는 건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저 사람도 먼지, 나도 먼지. 근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먼지. 먼지가 뭐 그렇게 잘났다라고 내세우며 말하고 주장할 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럴 게 하나도 없어야 정직한 거라는 거죠. 특히 하느님 앞에. 아니 감히 먼지가
창조주께서 숨을 벌어 넣으셔가지고 먼지로 근사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먼지 수준이 뭘 주장할 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나는 마치 먼지가 아닌 존재처럼. 나는 대단하고 저 사람보단 똑똑하고 낫고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마귀가 내 마음과 정신 안에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나 너는 다 공통점이 다 먼지에서 만들었거든, 내가.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 각자는 나의 창조물로서 만유의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 자, 그리고 창조된 목적이 주인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만유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만드신 목적 첫 번째가 1계명 나의 전부로 사랑해야 되고 아버지를 그 다음 두 번째는 만드신 목적이 옆에 있는 너의 이웃 있지 사실은 너의 형제 자매거든 그 형제 자매를 너처럼 사랑해야 된다. 요 두 가지 목적을 구현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으며 어떤 목적으로 창조가 됐으며 나를 만드신 분은 도대체 누구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근원이 어딘가 흙먼지구나 이런 것을 고찰해서 그 근원적 사고방식을 해서 성찰을 함으로써 정직의 나라에서 발견을 할 때 그럴 때만이 하느님 앞에 비로소 그때 정직해질 수 있고 남을 수용하는 마음도 넉넉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는 거는 너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편견이 없어야 된다. 너는 대단한 존재고 저 사람은 깔봐도 좋은 이런 존재가 아니고 다 존중의 관계. 왜? 그도 아버지의 자식, 나도 아버지의 자식. 또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성을 봤을 땐 사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쭉 파생되어 내려온 형제 자매지간. 그냥 촌수가 하도 멀어서 이젠 남처럼 여겨지는 것뿐인 요런 관계성이라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나와 함께 지내도록 천국에서 너희의 자리를 얻으라고 창조됐다. 자, 그리고 또 만드신 세 번째 목적. 천상의 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아버지가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셔서 천상에 우리의 자리가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완성은 이 지상에서 고통을 통하여 모든 나의 죄를 닦고 또 고통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자아를 더 열심히 버리고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모에 더 용해돼요. 그래서 더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만들어서 내가 그 만든 열매를 가지고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의 한평생에 노력해야 될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된 목적 첫 번째 아버지를 내 전부로 사랑해야 되는 것. 물론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만 정신이 올바로 된 사람이면 전부로 사랑해야 되는 게 맞죠. 하다못해 나의 육을 낳아준 부모에게도 올바로 된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죠. 그렇죠? 그러면 나의 육을 낳아주신 부모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하느님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사실은 진짜 부모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그 자세의 나라, 하느님을 내가 어떤 진정성으로 사랑해야 될까 이런 것은 두고두고 계속 곰곰이 곰곰이 곰씹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우리의 그 진정성의 마음에서 자꾸자꾸 곰씹어 봐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테마고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웃을 나의 전부로 나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천상에 나의 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한평생의 나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도 허무한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 여기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왜? 영원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니까. 그 기타 이외의 것들은 다 소멸되고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들이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에 노력하면서 지상 삶을 살아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상 삶을 살아라. 자,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그 인간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우 하느님은 강요하셔. 사랑을 왜 이렇게 강요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인간적인 마귀의 사고방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사실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하느님이 좋아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좋게 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왜냐? 그게 왜 우리가 좋아지는 거냐? 자,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느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수 있죠. 왜? 여기 기쁘게 하게 노력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나라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노력한다는 건 일계명을 지킨다는 거고 또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거고 또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고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거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런 신뢰와 믿음과 하나됨을 내가 끊임없이 아버지께 보여드리니까 그렇게 하나 되는 사람에게는 은총을 나눠주기가 쉬우시잖아요. 근데 하나 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 사람에게는 은총을 나눠주실 수가 없죠. 고로 기쁘게 하기 노력한다는 거는 저급한 수준의 차원에서는 하느님은 참 강요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차원에서는 그게 우리가 좋아지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왜? 더 많은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또 하나 되면 아버지께서 천상에 가셔서 가까운 자리에 우리를 놓아 주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너가 지상 삶을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나의 안배에 의탁해라. 자, 네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문제나 어려운 상황들, 그것을 내 안배에 의탁해라. 즉, 아버지는 나를 이토록 전부로 사랑해 주시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머리카락 수도 세워놓으신다 그랬어. 나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무서울 것이 없어. 겁날 것이 없어. 왜?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아버지는 안 버리신다 했잖아? 이런 성경에 근거한 것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정말 절대성으로 신뢰하고 용해되어 하나 됐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역경과 고통과 희생해야 될 것과 좌절과 절망이 와도 어, 무조건 슬프고 불평불만을 하냐? 그렇지 않죠. 그런 아버지께 더 많이 의탁하겠죠.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맡겨드리고. 사람은 이상한 아이러니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거 있어요. 고통이 다가오죠. 어떤 내가 아주 바닥에 나락을 찍는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오죠. 그러면 그때 더 매달려야 되거든요. 더 열심히. 그쵸? 이게 논리적 사고방식이고 이게 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어려움이 많아. 그러면 더 많이 매달리고 더 갈망을 하고 아버지 더 도와주세요. 저의 이런 상황 다 아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좌절과 절망이 다가오죠. 그러면 잡고 있던 것마저도 놔. 그리고는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맨날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런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이러면서 잡고 있던 것마저도 놉니다. 그리고는 더 열렬히 기도해야 될 순간에 마귀한테 속아서 이상한 데 가서 불평불만하고 하느님께 역겨움과 모욕을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이 정도로 인간의 지력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죠? 그러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당연한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나 상황을 늘 내 안배에 의탁하거라. 그런 안배에 더 많이 의탁하죠. 그러면 더 잘 도와주실 수 있죠.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어 신뢰하는 사람인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절대성의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되어 아버지를 의탁하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돼. 그러면 지금 그 고통이 나에게 필요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올바른 이해라는 거죠. 나를 괴롭히시고 미워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나에 대한 너희의 뿌리 깊은 사랑이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다. 자, 뿌리
뿌리 깊은 사랑, 그런 사랑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세상의 그 속담이랄까요? 그런 것 중에서도 믿는 구석이 있어. 뭐 이런 이야기 하시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건 좀 저급한 인간적 차원의 나라에서 도는 말이긴 하지만 그거의 근원적 나라는 사람이 어떤 믿는 구석이 있죠.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뿌리 깊은 사랑이 바로 무슨 어떤 거냐? 제가 좀 전에 적합한 비유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요. 왜? 아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다 도와주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나를 건져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뿌리 깊은 사랑의 차원의 나라예요. 그거보다 물론 더 심도 깊습니다만 그 나라의 바운더리를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뿌리 깊은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진정성, 갈망 이런 게 흔들림 없이 아주 확고부동하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기타 여건의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마음이 평화롭죠. 그래서 뿌리 깊은 사랑을 또 구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뿌리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향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아버지 말씀이 매일 주시죠. 오늘 어떤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를 딱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받아들여서 그날 주시는 말씀을 그날 나에게 적용해서 살아요. 이게 뿌리 깊은 사랑을 하느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드리는 반향의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정신과 마음이 될 때, 그럴 때 아버지의 은총이 그 영혼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실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거룩한 사랑이 너희 구원의 기초다. 자, 이 거룩한 사랑, 즉 하느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그분을 나의 전부로 여겨서 항상 그것이 무엇이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게 처한다고 해서 그렇게 뿌리가 막 송두리째 흔들리거나 이렇지 않다. 그게 거룩한 사랑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구원되기에 합당하죠. 아버지는 그런 매 순간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당연히 보세요. 와, 쟤를 보니까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아주 굳건하네. 제 구원되기에 합당하겠다. 나를 제가 저 정도로 믿고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증거로 다 순간순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면서 사는 게 아버지 저 아버지를 이렇게 믿어요. 이 정도로 신뢰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의탁돼 있고요. 그 아버지 사랑의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순간이다. 라는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어려움에서 너희에게 힘이 되어주고 너희가 모든 죄를 피해가도록 안내한다. 자, 이렇게 하느님께 모든 것이 다 굳건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랑이. 그러면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그분에게 이렇게 의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느님이 나의 진정한 힘이 되고 그런 의지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실제로 도와주실 수가 있고 또 그 정도로 하나 돼 있으니까 내가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피해가도록 이끄시기가 쉽죠. 그런 영혼은. 지금 그런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누려라. 그리고 너희 각자에게는 똑같은 삶의 목적, 즉 성령에 대한 너희 응답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자, 평화를 누려라. 어디 안에서? 인간적인 것 안에서 평화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은 천상의 책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두 다 악을 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인간적인 모든 것은. 그러나 신적인 모든 것은 다 선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천상의 책에 나오는 말씀이죠. 고로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정수 안에서 내가 계속 살죠. 그럼 그런 영혼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렇게만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상황이 이렇게 조금만 달라져도 막 믿음이 뿌리째 흔들려서 뽑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적인 나라의 범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오로지 아버지의 뜻, 그 진리,
신적 질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이 내 정신이 돼서 내가 그 정신으로 살 때만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아를 빨리 버리는 사람이 모든 것에서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을 가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차별을 둬서 맨날 차이를 보고 찢어 가르고 나누고 이런 걸 하지. 근데 너희 모두는 먼지에서 왔고 또 목적도 똑같아. 어떤 목적?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화답을 잘해서 그래서 네가 마침내 구원이 될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이 지상에서 너가 파견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데스티네이션을 똑바로 정해서 그 데스티네이션만을 위해서 올곧게 한결같이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반향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너의 응답을 통해 즉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생각도 하게 하고 발견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도 되게 하고 사랑도 하게 하고 속삭이기도 하게 하는 다양한 활동들 그 활동들을 통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건 그때그때 그런 성령 하느님이 역사하셨을 때 내가 어떤 반향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나의 반향. 그 반향을 통해서 내가 구원될 수도 있고 구원 못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사시는 그 가까운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먼 동네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정해진다는 것. 이것을 한평생의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위해서 너는 애쓰고 노력하고 갈망하고 희망하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사랑 관계에서는 따라야 될 신적 질서, 원칙이 있는데 그 신적인 질서와 원칙은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다 똑같은 형제 자매다. 그 공통점이 바로 먼지에서 저 사람도 나도 옆 사람도 창조됐다는 거다. 그런 모든 사람의 근원이 같죠. 그렇죠? 그런 근원이 같은데 거기다가 차별화를 둬서 너는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객관화된 성경에 근거한 원리 그리고 이런 거시적 관점 그리고 아버지께서 다스림의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객관화할 때 정직해질 수 있고 그럴 때 옆에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도 오해 없이 사랑으로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요 진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잘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가족 간의 관계에서 또 옆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